정해진 날은 이 달력에 기록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서 이 추수는 바로 이러한 이때가 적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모습으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추수 감사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알곡들이 이렇게 추수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들 속에 창고에 들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면 그 주인 입장 속에서 이러한 알알이 익은 이 알곡들을 드릴 때에 이 풍성함의 모습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한 1년의 그 모습을 평화롭게 지낼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 유지가 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이 말씀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받아놓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우리 모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은 곧 그 추수, 그 알곡과 묶여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농사 짓고 알곡 되어지는 그 모든 알곡들은 곧 나의 생명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내게 바치라. 그 첫 것을 바치게 되어진 그 모습에서는 첫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다는 그 모습이 이 말씀에 주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의 본문이지만 깊이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호물로게오, 이 시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늘상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 호박으로 인정해.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한 호박이야. 누가 뭐래도 이건 호박이야.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누구도 아는 그 상태가 그게 호박 이름을 가진 이 호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호박을 시인한다라는 그 시인 앞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내 입장 속에서만이 시인하는 그러한 시인이 아닌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시인한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은 내가 시인한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도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알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모습, 이것이 일치가 되는 그 상태를 시인한다. 이걸 호물로게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바울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듣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여긴 바울이 직접 이 상태에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바울의 말을 빌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긴 바울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잠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북한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북한 한복판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외치게 되어졌을 때에 내 외침에 이 육신 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종교를 인정치 아니하고 특히 기독교를 인정치 아니하는 북한 체제에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외쳤을 때에 이 한 소리가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한 돌멩이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향해서 죽이게 되어지지요. 그럼 뭐는 남아있는 겁니까? 그 말씀을 담았던 이 그릇은 깨지지만 그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이들의 모든 모습 속에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담아놓은 이 육신의 그릇은 깨질지라도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나는 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함께 깨어지게 되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로 설명해 주고 있었던 바울의 모든 것들이지요. 그래도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 이걸 쉽게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속에서는 이 육신 자체가 뭐다?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죽음에 쌓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육점 가면은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 고기 덩어리가 매달려 있잖아요. 뭐 소의 고기가 매달려 있고 돼지 고기에 매달려 있고 이런 고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 고기를 보면서 야, 저기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사르스, 그게 육체예요. 그걸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과 똑같은 맥락으로 내 육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나 이 살덩어리는 뭐예요?
고깃덩어리요. 나라는 나 이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육체, 이 모습이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는 죽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리얼하게 말하면 이게 죽은 그 고깃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겠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의 그 육체로 오신 그 육체는 이렇게 죽음을 당할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이게 죽음이다. 이걸 알려주시고 계셨던 말씀인 것.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그러한 말씀으로 바라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모습을 고깃덩어리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가 그 죽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몸이 정말 죽음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를 살리시는 그 모습. 내가 이러한 것을 살린다. 죽은 자만 내가 살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내가 이 모습이 고깃덩어리로 알게 되어진 내가 되어질 때에 이 고깃덩어리 아래에 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린 것처럼 동일하게 살리시는, 이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오리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듣고 있는지, 이게 육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말씀드려도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기 가서 말씀드려도 옳은 것 같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의 모습으로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없으신 모습을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우리 보는 눈앞에서 그 목숨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그 목숨이 사라진 그 어르신들을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 상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고깃덩어리예요. 좀 말하기 좀 사나워서 그렇지, 이러한 말을 하면 저 버리잘못 없는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의 말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사실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육체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존재케 해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아까 앞줄은 죽은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줄에는 죽은 몸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살아있는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영생하셨습니까? 네? 영원히 사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왜 뜻도 믿듯합니까? 네?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지금 현재 믿고 있고 예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잘 믿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정말 영생하셨습니까? 예! 저 영생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그 말씀으로요. 그
그들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죽을 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살려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육체는 죽지만 육체 안에 그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라는 그 표현은 너무 앞서간 그 모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알려주신 사실로, 이러한 그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알려진 바 된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라는 그 표현은 좀 너무 앞서간 그 표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아라는 그 표현이 그러한 표현은 있지만 참 많은 표현들 속에 한 표현의 모습으로 위하라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 모습,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당한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어진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시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게 된 그 사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은 그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거기에 호박씨를 심게 되어졌고 때를 따라 풀을 뽑아주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이렇게 가꾸는 그 모습 속에 이 결과물이 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거지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방법의 결론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다? 죽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얘기예요. 12절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이 말하는 바울은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아들은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봐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이었고 이 죽은 자의 모습인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살아나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이 되는 거다. 어렵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 살린 말씀입니다.
죽이고 살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그들을 죽여야 돼요. 이 말이 너희들을 지금 살아있다 여기는 그 살아있는 거기에 더욱더 큰 열매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다 하고 여기는 그 살아있음을 그게 거짓됨으로 알게 해주고 비로소 그 거짓됨을 알아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그들에게 비로소 바울과 똑같은 그 살림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사실. 어렵지만 쉬워요.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바로 그 바울이 알게 된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니 그 전하게 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들을 살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저는 그 말을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그 사실을 여기에서 그대로 증거해 드릴 때에 그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아 이게 죽음이었어?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었네? 그냥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지는 찰나가 되잖아요. 순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는데 20년이 걸렸고 30년이 걸렸고 40년이 걸렸어요. 그 죽는데 그 죽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저도 한 그 60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지요. 죽음을 아는 것에. 이렇게 60년 걸린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짧은 이 말로 한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말로 전하게 되어지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믿음으로 이걸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내력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내가 믿었으므로 내가 믿음이 되었으므로 그 믿음이 나에게 이룬 바가 되어졌으므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 같은 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말을 가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지만 그것을 알게 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서 그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알아듣고 함께 그 말을 가지게 되어지면 동등한 자가 되는 거예요. 5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영접하는 은혜를 받는 그 찰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습이지만 역사적인 그 모습으로 그 개념으로 보면 6,000년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이 지금 4,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죽이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너희들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함이다. 명확하게 그 예수 자신이 자신의 오심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죄를 지고 가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내가 짊어진 그 죄의 짐이 조금이나마 또한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개념의 그 모습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 지고 내게와 함께 가자. 우리는 십자가가 안 매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으나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자, 나와 손잡자. 나와 손잡고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자. 그래서 말씀의 끝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 죽음이에요. 1차적으로 그 죽음을 아는 자가 그 말씀의 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길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뭐 여러 갈래 수만 갈래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나 진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알려진 바 되어지면 그 말이 그 말이네. 한 가지로 입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믿음, 여기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는 이렇게 호물록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나의 갈 길의 모든 빛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다. 그 예수가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예수는 그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었던 것이요. 그러므로 여기 주 예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이가 그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왔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여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아멘. 못 박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못 박는 말씀으로 그냥 여기시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적인 것 이거 생각하지 마요. 50보 100보라는 말 알죠? 50보 100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50보 100보예요. 우리들 관점 속에서는 천지차이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차원이 다른 곳에서 보면 50보 100보예요. 인간사의 그 모든 것들은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고 제가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도덕적이면 얼마나 정말 도덕적이십니까? 이 백지장에 아무것도 안 써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50보 100보 그러므로 나의 선한 삶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 누구도 몰라요.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그 가정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어떤 상태인지 누구도 몰라요. 전날에 사람을 죽였는지도 남의 꿈을 도둑해왔는지도 어느 누구도 그 유월절 사건 속에 짐승을 잡고 있는 그 백성들 어떤 상태인지 누가 압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죽은 짐승의 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괜히 50보 100보를 나 100보 갔어 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자랑 앞에 덜덜 떨지 마세요. 세상적 관점에는 정말 10과 5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뉴스에 나오고 이 사람은 저 감방에 가야 될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입장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겠습니까? 나 아무도 안 보니까 야 저거 길에 떠져 있네? 내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나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떠져 있는 저것을 주워 내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나라고요. 남들이 심한 욕하는 것을 보면서 아휴 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저 교회 다니는 권사가 아유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아무도 안 보고 어떤 뉴스나 그 험한 모습을 보면 내 마음에 야 저게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리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 그 앞에 서서 낱낱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긍휼을 입혀 주십니까? 이런 자가 구원인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요. 그러나 8시간 중에 1시간밖에 일한 그 한 사람은 그가 나에게 조그만 것만 준다 할지라도 주인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이걸 주셔요. 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모두는 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자격이 된다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제발 좀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알량한 나의 행함의 그 열매를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이게 누구다? 하와예요. 하와. 자기의 열매를 내세우고 있는 그 하와. 우리는 절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난 고깃덩어리 죽음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우리 모든 것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감개무량 도저히 신들매를 들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인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란다. 이 모습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